할렐루야. 우리 천우자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오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압살롬이 그술로 망명하여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기까지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그 대신 그 압살롬에 대한 증오,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증오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잖아요. 이 사실을 재빠르게 간파한 요압이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다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계책을 꾸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이 시킨 대로 여인은 과부로 분장하고 특히 상복을 입고 다윗에게 가서 마치 자기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자기의 두 아들이 들에서 싸우다가 말리는 자가 없어서 한 아들을 죽였고 그 죽인 자를 살인한 자죠. 살인한 자를 친척들이겠죠. 우리도 이게 김포도 마찬가지잖아요. 걸포리 그러면은 집장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거의 그 가문이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 동네 그러면은 그 가문이에요. 그 집화죠. 그러니까 친척들이죠. 대부분 그 마을 사람들은 다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일어나서 그 살인한 자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복수하겠다는 거죠. 살인한 것에 대해서 복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인의 입장에서 이제 두 아들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고 나면 남편의 기업이 끊어지게 되죠. 그나마 있던 숯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에게 와서 제발 이 아들 죽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호소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이 연기잖아요. 얼마나 연기를 잘했든지 다윗이 속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판결을 내립니까? 고대 왕은 판결을 내리잖아요. 재판장입니다. 왕이 판결하면 더 이상 끝나는 겁니다. 더 위에 판결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살인한 아들이 죽지 않을 거라고 선언을 해주잖아요. 다윗이 선언하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예요? 압살롬의 이야기라는 거죠. 왜 왕은 스스로 이 살인한 아들 죽지 않을 거라고 판결하고는 왜 자기가 판결한 대로 행동하지 않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왕은 스스로 그렇게 판결해놓고 왜 행동은 압살롬은 다시 돌아오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동과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다윗이 이게 뭔가 다르다는 거 알죠? 그죠? 이제 눈치챈 거죠. 눈치챘어요. 여인의 이 행동과 실제 하는 이 내용,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자기와 압살롬의 이야기라는 것을 이제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인에게 돌려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죠. 요압이 함께 있었느냐? 요압이 시켰느냐? 이렇게 묻죠. 다윗의 생각에는 이 여인이 스스로 이렇게 분장까지 하고 대담하게 왕에게 와가지고 없었던 일을 마치 있었던 일인 것처럼 꾸며서 이렇게 리얼하게 말을 할 때 이 여인이 스스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없겠죠. 누군가가 이 일을 뒤에서 시킨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누굴까? 누구겠어요? 다윗은 100% 요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압 외에는 일을 할 사람이 없죠. 또 요압은 오랫동안 다윗이 지켜본 사람 아니에요. 요압도 다윗을 잘할 뿐만 아니라 다윗 역시 요압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요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 간사한 사람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압살롬인데 이 압살롬을 어떻게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공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요압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시켰을 거라 이렇게 다윗이 짐작한 거죠. 또 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3년 동안 압살롬이 망명하고 있었을 동안 요압이 한 두세 번 정도 그래도 압살롬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직언했지 않나,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다윗은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다 요압이 시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여인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기를 왕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왕이 정곡을 찔렀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봤습니다. 더 이상 왕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다 실토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요압이 자기에게 이 일을 시켰고 명령했고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이야기한 그 모든 이야기는 누가 넣어준 거예요? 요압이 자기에게 입에 넣어준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실대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왜 요압이 이렇게 했느냐, 요압이 이렇게 한 이유까지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압이 직접 와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인을 나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게 하여서 지금 압살롬이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요압이 했는데 요압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압이 직접 하지 않고 나를 시켜서 어떻게든 간에 압살롬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염려합니다. 무슨 염려하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왕 앞에 와가지고 지금 연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왕이 지금 눈치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다윗이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쾌하게 여길 경우 이 여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처벌을 가할 수도 있잖아요. 감히 나를 속여?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다윗을 상당히 높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첨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 말은요 좀 너무 지나친 말이죠.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여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혹 자기에게 내려질 처벌을 두려워하는 거죠. 피해갈 구멍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든 다윗의 마음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과할 정도로 아첨합니다. 보세요, 뭐라 그러세요? 다윗의 지혜가 마치 누구의 지혜와 같다고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치 다윗은 인간사의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는 전지한 사람처럼 말하죠. 마치 전지한 사람, 세상 일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윗을 높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윗이라는 인간을 감아보면 어때요? 아니죠.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 이후 계속해서 다윗은 어때요? 속죠. 아무것도 모르는 속는 인간으로 지금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는 그것도 눈치채지 못해가지고 그런 일도 벌어졌죠. 그리고 그랬던 암논을 살해하려고 했던 압살롬의 계획도 알았어요? 그 계획도 모르고 이용당했잖아요. 암논에게 이용당해, 압살롬에게 이용당해, 심지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누구에게 지금 속았어요? 이 여인에게 속았잖아요. 그러잖아요. 요압이 지금 데려온 이 여인에게 깜빡 속았잖아요. 속아가지고 무슨 판결까지 내려버렸어요? 살인한 그 아들 죽지 않을 거라고 땅땅땅 두들겨 버렸잖아요. 다윗이라는 인간은요, 결코 전지한 인간이 아니죠.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이 무지한 인간이죠.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자기를 속이는 자의 그 속임조차도 모르죠. 비록 여인이 땅에 있는 일을 다 아는 전지한 인간인 것처럼 말했지만 다윗 역시 내일 일도 모르는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 뿐이죠. 만약에 다윗이 참 지혜로운 인간이었다면 압살롬의 반역을 막았을 거죠. 그죠? 이제 앞으로 있을 압살롬의 반역.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 돌아온 압살롬이 이제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우리는 아는데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더 똑똑하죠, 그죠? 다윗은 몰라요. 돌아온 압살롬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게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은 요압이 여인을 시켜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죠. 왜요? 이미 판결했잖아요. 살인한 아들 죽지 않을 거라고 이미 뭐예요? 땅땅땅 두들기고 자기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한 선언대로 압살롬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압에게 청년 압살롬을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요압이 기회주의적인 사람으로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조차도 순수한 마음에서 진행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거 알아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미 선언한 것 때문에 바꿀 수가 없죠. 그래서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했을 때 요압이 다윗에게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죠? 가장 낮추죠. 자기를 가장 낮춥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사실 저지르는 행동은요,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일이잖아요. 왕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정직하게 와가지고 압살롬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해도 되는데 마치 한 여인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깜짝같이 선언하게 만들어버린 이 요압의 행동은 다윗의 입장에서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행동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조치도 내리지 않고 요압이 원하는 대로 압살롬을 데려오라라고 했으니 요압의 입장에서는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래서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왕에게 복을 빌고 자기가 은혜 입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죠. 은혜 입은 자입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요압에게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럼 이제 다음에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돌아오게 될 압살롬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베풀까요?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한 이후에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대면하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 대해서 증오가 있었는데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했느냐? 용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돌아온 압살롬에게 보여준 태도를 통해서 확인하죠.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오자 얼굴 보지 않아요. 대면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으로 가게 하고 자기 얼굴을 보지 않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3년 만에 돌아왔어요. 1, 2년도 아니고 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3년 만에 돌아온 그 아들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면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보지 않게 해라고 그러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한 이 행동은요, 왕으로서도 잘못한 행동이고 또 아버지로서도 잘못한 행동입니다. 왕으로서 다윗은 정의를 행해야 될 왕이죠. 그죠? 정의를 실현해야 될 왕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왕으로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압살롬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그 대가를 받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불함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왕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다윗은 압살롬이 비록 자기 형을 죽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돌이킬 수 있도록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 아들로서의 위치, 그 자리를 회복하도록 도와줬어야 돼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 아니에요? 돌아온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아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포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도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그런 해야 될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쉽게 피하려고 하죠.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죠. 지금 다윗이요, 압살롬에게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이 명령은요, 매우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은 일정 기간 동안 보지 않겠다,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3인칭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부정어 라가 같이 포함됐습니다. 합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3인칭 미완료형과 라라고 하는 부정어가 같이 합쳐졌다는 것은 영원히 보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내가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고, 다윗은요, 압살롬을 언제까지 안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안 보겠다, 지금 아주 단호하게 지금 압살롬에 대해서 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왜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오게 해놓고는 왜 영원히 보지 않겠다라고 이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선언을 해버릴까요? 그것은 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그 증오, 그 살인 행위에 대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증오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겠죠. 지난 3년 동안의 기간은 그 증오가 조금 누그러뜨리기는 했지만,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다윗에게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죠.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피함으로 자기의 이 분노를 뭐예요?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막 화날 때, 그러니까 피하는 것을 통해서, 대면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 안 되죠. 해결 안 됩니다. 다윗의 이 행동은요, 다윗은 자기의 분노를 아들을 보지 않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아들의 입장에서,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버지의 행동은 뭐예요? 또 다른 증오를 낳게 되죠. 또 다른 증오를 낳게 됩니다. 사실 압살롬의 입장에서 자기가 암논을 죽이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버지가 정의를 행하지 않았잖아요.
아버지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왕으로서,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그죠? 2년 동안 복수 계획 세우고 그래서 암논을 죽인 거 아니에요? 다윗이 했다라면 압살롬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겠잖아요. 그리고 또 더하여서 3년 동안 그 술에 망명해 있던 자기를 누가 오라 그랬어요? 누가 오라 그랬어요? 요압이요? 성경을 보세요. 내가 허락하노니 다윗이 명령하는 겁니다. 다윗의 허락 속에서 온 거예요. 다윗이 데려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3년 동안 망명해 있던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온 것도 왕인데, 아버지인데 보지 않겠대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뭐예요? 가택연금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자유는 주어졌지만 뭐예요?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연금 아니에요? 아마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최소한 두 가지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부재입니다. 이 순간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이 순간에 어떻게 돼버려요? 사라져버립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했지만 자신을 대면하고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있어서 더 이상 뭐예요? 아버지? 아닌 거죠. 다윗이 압살롬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면 대면해야죠. 그죠? 대면하고 잘못에 대해서 무섭게 혼을 내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자신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 아니에요? 아들로서 잃어버렸던 그 자리 아닙니까? 3년 동안 망명했잖아요. 그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버지는 없는 것이죠. 그 아버지들이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식들이 진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렇다고 또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씩 설교하고 나면 집에 가면 애들한테 혼나요. 아버지 막. 그 자식들이요, 너무 말을 듣지 않으면,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많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냥 버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그런 경우 들어요. 부모 입장에서. 어떤 경우는 아버지의 역할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비록 못났지만 아버지가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자녀는 뭐예요? 망치는 겁니다. 그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끝까지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 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죠? 듣든지 아니야 듣든지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고요. 엄마의 역할 해야 돼요. 제발 하세요. 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 다윗은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결국 압살롬이 다윗을 배반하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압살롬에게 있어서 다윗이 사라져버린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에게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사라진 거잖아요. 다윗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없어져 버린 거죠. 두 번째 보시면 다윗이
다시는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 나로 하여금 압살롬 보지 않게 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요, 압살롬의 입장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사형 판결을 내렸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자기는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다윗을 이어서 뭐예요?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아들 아니에요, 그죠? 암논도 죽었고요. 그 다음 자기인데, 예. 근데 지금 다윗이 자기 얼굴을 영원히 보지 않겠다라고 선언해버려요. 이 순간 압살롬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사형 판결을 내린 거죠. 압살롬은 이 순간에 내가 이제는 왕이 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압살롬이 나는 다윗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굳이 쿠데타 일으킬 필요가 있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첫 번째 사람이라면 굳이 내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 일으킬 필요 있어요? 없겠죠? 없잖아요. 근데 왜 압살롬이 이제 뒤에 보면 이제 15장 가면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아마 정치적으로 이제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사형 판결을 내려버렸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압살롬은 이때부터 뭘 준비해요? 뭘 준비해요? 왕이 될 준비를 합니다. 이제 왕이 될 준비를 해요. 다윗은 압살롬과의 관계에서 왕으로서뿐 아니라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에 실패했어요. 보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문제 해결 아닙니다. 절대 문제 해결 아니에요.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 안 보면 그만이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 선언은요, 결국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을 반역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증오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 때문에 결국 압살롬에게 뭘 줘요?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만들어버려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요압에게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근데 정작 은혜를 베풀어야 될 돌아온 그 아들에게는 은혜를 안 베풀어요. 은혜를 베풀어야 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함으로 결국 압살롬의 마음은 영원히 다윗을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다윗 그러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왕 아닙니까? 그죠? 우리도 다윗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참 좋은 왕, 예? 흠이 없는 왕,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한번 보세요. 다윗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예?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하고 가장 선한 왕으로 생각하는 다윗은 사실 이런 사람이었어요. 돌아온 자기 아들도 받아두지 못하는 이런 왕이었죠. 그런데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망하는 다윗 왕과 같이 그런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은 다윗 왕과 같이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돌아온 아들을 외면하고 회피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죠. 당신을 떠난 자식들을 찾으러 오셨잖아요.
외면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찾아오셨죠. 다윗은 3년 동안 망명 생활했던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회피함으로 그 아들을 실족시켰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신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찾기 위해서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서는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그 양을 찾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온 마을에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실족시키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어디에 던져지는 게 낫겠다고요?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겠다.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그 양을 찾아 축제를 벌이는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다윗의 후손 되신 그 주님은 다윗과 같이 돌아온 그 아들 실족시키는 왕이 아니고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축제 벌이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다윗은 죄 지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자기에게로 오는 길을 막아버렸는데, 그러잖아요. 자기에게로 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당신에게 찾아온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그 길로 와서 당신을 찾아오는 자에게,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뭘 줘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차원에서, 이 다윗과 비교해서 이런 차원에서 정말 놀랍고 정의롭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왕, 가장 이상적인 왕이라고 칭송받는 다윗 왕조차도 죄 지은 아들 하나 용납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셨어요? 영접하셨어요. 이 일을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나 거룩하셔서 죄인이 그 앞에 서면 다 타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완전하셔서 죄인인 내가 그 앞에 서면 나는 타버리가 없어요. 나는 타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소멸돼 버려요. 그렇게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을 대체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붙잡을 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나 역시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을 많이 느끼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아는 자는 인간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죠.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지금 자기가 압살롬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알아야 되죠. 자기는 죽어야 될 존재 아니에요? 그죠?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자기로 인해서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때문에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하셨잖아요. 죽지 않게 하셨잖아요. 이 자리에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얻었는지 다윗이 안다면 누구를 용서해야 돼요? 압살롬을 용서하고 받아줘야 돼요.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요, 왕으로서 역할을 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아무리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용서해야죠. 제가 참 어려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니나 잘하세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참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죠. 왜요?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사랑을 내가 얻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베풀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다윗은 실패했어요. 다윗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도 실패해야 된다,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쉽지 않는 이야기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알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에 대한 가슴 저림이 있으면 용서 못할 사람 없고요, 인간관계가 삐뚤어져서 삐걱어떡되고 그리고 깨어지고 상처나는 일 많이 줄어듭니다. 많이 줄어들어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